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꽤 잘나고 유명하면 그 자식은 참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되게 유명한데 그 아들이 누군가는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치?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많이 헷갈려서 저는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솔로몬은 이름에 리을이 들어가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비슷한데 그 아들은 똑같이 리을을 넣어서 르호보암이구나 이렇게 외웠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대단한데 그 자식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가 나라를 둘로 쪼갰던 장본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숨은 뜻은 뒤에 있고 그 일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탓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물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들의 역사를 보면 북쪽의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쭉 있고 남쪽 유다의 왕들도 쭉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오고 가는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해 놓으셨다는 것. 인생이 오래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든지 짧게 왕위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한 줄로 그 인생을 평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갈 때 한 줄로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묘비명에다가 한 줄로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에 한 줄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 전체의 인생을 잘 아시니까 한 줄로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에요. 그런데 한 줄로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할 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편의 양떼와 왼편의 염소를 나눠 놓았는데 왼편의 염소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치? 늘 그 대목은 저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도 역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실 때 선하다고 정리하실지 악하다고 정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다고 정리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선하다고 선을 그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치졸한 인생인지를 봤잖아요. 그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떠한 짓까지도 불사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일들로 그 일들을 삼았는지, 얼마나 거짓으로 능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선하다고 정리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인생은요, 악하다고 정리하십니다. 성경에요, 정말 극악한 악랄한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왕은 정말 부부가 쌍으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의 대명사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리하셨는가? 악하다 정리하셨는데, 이 르호보암은요 그렇게 신랄하게 악한 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에도 그렇게 악한 아합을 방불케 할 만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악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나라의 멸망을 선언해 버리거든요. 므낫세로 말미암아 온 유다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그때의 나라의 멸망을 선언해 버리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멸망의 책임을 므낫세에게서부터 묻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런 걸 보면 르호보암은요 그 축에도 못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지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악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 열심히 살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는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을 떠난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특심이 되어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글을 쓰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치?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르호보암이 무엇 때문에 악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했는가 하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의 개혁판 성경에는 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꼿꼿하게 서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말의 성경에도 그 의미는 좀 비슷합니다. 변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그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다.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뭔가? 오늘 우리는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별명이 뭐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그렇죠?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어려서 왕이 됐는데, 어려서 왕이 되면서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지,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아버지만큼 나라를 다스릴 재간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특출나면 그 아들은 좀 괴로운 법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참 연단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로 태어나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1000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해달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만 얘기해라, 뭐 들어줄까?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평안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지위를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으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했다고요. 돈을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힘을 구하지도 않고 막강한 나라의 강력함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마치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이후로 그의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 인간적인 욕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솔로몬은 그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식이 부모를,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 배우는 바가 있지요. 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됐으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간들 속에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다스리는 모습, 아버지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보고 배울 만한데 보고 배운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왕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르호보암의 인생의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래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솔로몬이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면서 계속해서 성읍을 지었거든요. 전쟁 준비도 하고 성을 짓고 막 하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온 일들 속에 백성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고역과 어려움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2년 정도 지나니까 사실 되게 많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이 제위하는 동안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노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솔로몬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요, 3일 있다가 다시 오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고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3일의 기회를 얻어서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의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그거라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맞습니다.
부친 솔로몬께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피로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역들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또 누구를 찾아가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말아요. 자기하고 같이 자라났던 젊은 모사들, 젊은 사들을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해서 채찍을 내가지고 그들을 더 엄하게 다스려야지 그런 소리를 못한다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이 둘로 나뉘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라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과감히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수요일 함께 나눴지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지혜가 대단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들의 지혜가 참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늘 매년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 우리나라 절기 있잖아요. 입추, 춘분, 추분 이런 절기들을 그 지날 때마다 막 감탄한다니까요. 올 여름에도 봤잖아요. 그렇게 찜통같이 덥더니 딱 입추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요. 그래서 이야, 이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그 지혜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말 한마디, 자녀들이 가르치는 행동들, 자녀들이 꾸짖는 부모를 향하여 말하는 그 일들 속에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아주 유수와 같이 말해야 되는데 삶은 그러지 못해서 자식들이 말하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소리들을 내 자식이라고 어리다고 너는 모르다고 무시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자식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이라고 다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별로 살지 않았다고, 인생을 별로 안 살았다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세상에서는요, 온전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17년을 다스리면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41년을 보면서 배웠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지 않습니다. 애구방이 쳐들어와도 어떠한 문제들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들을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 바벨론 이 흩어진 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면서 거기서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네가 거짓말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며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고 아주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놓고 애굽으로 갈 생각은 정해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으로 다 정해놔 버렸어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 길은 이렇게 해서 가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정해놓고 기도는 요식행위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든지 그것을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이미 다 정리돼서 끝났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내몰아치고 내 맘대로 걸어가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하여 나오는 역사가 그런 역사이지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신앙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일은 반드시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인생을 읽으면 르호보암의 인생 중에 유다는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할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그 나라가 점점점 시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시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생각해. 천만에요. 별개입니다. 별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내가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묻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그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미 다 결정해놓고 결론은 다 내려놓고 기도해봐야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딱 부딪혀서라도 멈춰서게 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리 부러뜨리고 손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막아가시든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강권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를 꺾어내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만해졌다고, 내 건강이 괜찮다고, 그 모든 것으로 내 신앙의 괜찮음을 보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뭘로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수관 공사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몇 주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참 할 짓이 되게 없지요. 교회 무슨 공사하는 건 놓고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당회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에 어떤 의제를 말씀하든지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목사님도 당회에 들어오실 때 충분히 기도하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 어떤 제안을 내놓을 때 그 제안이 당회 안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왜요? 기도하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도 기도하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하나하나 주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교회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걸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일들을 걸어갈 때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을 내어놓고 하루에 있을 일들을 조목조목 주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하려 하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신앙이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말로 해석하면 그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옛날의 신앙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 보셨잖아요.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만큼 축적축적 쌓입니까? 아니요. 그 어른 청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 통장에서 카드값 나가고 못 따고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는 그것으로 머물러서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화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느냐,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처음 시작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3년쯤 지나면서부터 그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에 나오는 르호보암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보면 이렇게, 르호보암에 있는 내용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가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냈던 그 일들이 3년이 지나지 않아 그 땅에 횡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입니까?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역대상에 보면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12장 1절 잠깐만요. 역대하네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 12장 1절에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지요? 가나안 땅에 버렸던 모든 우상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때가 이 르호보암이 재위하고 3년 4년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5년째 되던 때 이제 애굽 왕 시삭을 불러보내가지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7절 또 12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요,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4절에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뭔가? 그가 악을 행하였다 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런다 그랬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이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수민이가 이제 고1인데 잘하잖아요. 그래, 키도 많이 자랐어요. 엄마보다도 크고 이제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자라나다가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자라나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딱 멈춰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명확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은 퇴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고 5년 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고 10년 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으면 그 인생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내가 내 신앙을 알아요.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자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일이 작년의 일이고 말하는 일이 10년 전의 일이고 말하는 일이 20년의 일에만 머물러져 있다면, 받았던 은혜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옛날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내 신앙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도 내 기도를 드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멈춰서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나의 신앙을 자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언제의 하나님인가를 보면 내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잘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돼서 나의 간증이 되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수록 사단은 점점점 강도가 센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흔들어 놓을 거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 믿음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흔들 거리가 없이 그대로 놔둬도 그 정도, 그 모양인 사람은 절대로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간증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이 사단이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막 주 앞에 성장하라는 교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들 필요도 없는 교회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이 준비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의 신앙의 자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르호보암과 같이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앙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들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